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소개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경림 시인의 살아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그런 시입니다. 천천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음미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하늘을 훨훨 나는 솔개가 아름답고 꾸불탕 땅을 기는 굼벵이가 아름답다. 날렵하게 초원을 달리는 사슴이 아름답고 손수레에 매달려 힘겹게 비탈길을 올라가는 늙은이가 아름답다. 돋는 해를 향해 활짝 옷을 벗는 나팔꽃이 아름답고 햇빛이 싫어 숨죽이는 박쥐가 아름답다. 붉은 노을 동무해 지는 해가 아름답다. 아직 살아있어, 오직 살아있어 아름답다. 머지않아 가마득히 사라질 것이어서 더 아름답다. 살아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그 모양과 형태 또는 시에 등장하는 어떤 것들은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어떤 것들은 싫어하시겠지만 다 살아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름답다. 생명이 있어서 오늘도 그 생명을 호흡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하는 시인의 이 노랫소리가 읽고 또 읽어도 제 가슴에 참 좋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를 읽고 생각하다가 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덧붙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다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순간에도 이제 밖에 문을 열고 나가면 수많은 자연 만물이 있는데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을 호흡하고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아름다운 까닭은 무엇일까? 결국 하나님 때문이다,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좋다라는 말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은혜로운 한 단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토브, 어떤 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고 아름답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 특별히 생명체를 보시고는 제가 수요일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데요, 스스로 자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참 좋네, 내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보기에도 참 예쁘네, 참 아름답네, 정말 잘 만들었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작품들을 보시면서 큰 만족감 또 큰 기쁨을 표현하는 한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다, 예쁘다, 아름답다 감탄하시었기 때문에 아름답다, 예쁘다, 그런 거죠.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도 야, 좋다, 참 예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예쁘고 아름다운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감탄하시는 마음으로 옆에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 예쁘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옆에 분들 보시고 감탄하신 거 맞죠? 네. 8월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런 주제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말씀을 한 주 한 주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말씀 우리가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떤 것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셨나,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이 말씀이 2장 첫 절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읽은 20절 이하의 말씀은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 바다의 물고기와 물의 물고기죠, 하늘의 새, 그리고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동물, 짐승, 그리고 사람, 이런 창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비교해 보면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한 그 대상들과 첫째 날부터 넷째 날에 창조한 그 대상들 사이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을 두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두 가지 차이가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 특별히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만드신 피조물들에게만 번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28절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생물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생물 그러면 흔히 동물과 식물, 그것을 가리키잖아요. 셋째 날 창조하셨는데 식물을. 그런데 오늘 이 절들에서 나오는 생물은요, 스스로 움직이는 것,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물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과는 구별되는 동물들, 물고기, 새, 짐승, 사람까지를 포함하여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차이는 넷째 날까지 창조하신 모든 대상들에게는 번성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창조한 피조물들에게만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성한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물론 이 짐승들에게 말씀하시는 번성하라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번성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단어가 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미는 아주 비슷합니다. 번식한다, 후손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보면 바구니에 과일을 담아둡니다. 가득 담아둡니다. 그것이 번식한다는 이미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 가득히 생명이 넘쳐나는 일, 이것이 번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번식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 새들에게는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여 만드시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번식한다는 말은요, 암컷과 수컷이 하나 되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또 길러나가라는 이런 말씀이고, 사람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로 새로운 생명, 후손을 이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생명이 가득 찬 세상에 끊임없이 생명의 순환이 이어지게 하라,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의 작은 주석에 달려 있는데 제 자신에게는 참 은혜로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동물과 사람의 경우에 번식이라는 창조력을 피조물 자체에게 넘겨주셨다, 그렇게 적습니다. 창조력이라고 하는 한마디가 제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을 행사하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특별히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스스로 움직이며 번식하는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 창조의 능력을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만든 동물과 사람에게도 번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창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동물, 사람과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을 행사하시지만, 저와 여러분, 사람과 모든 동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능력, 번식의 능력을 통해서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의 능력을 혼자만 갖고 계시지 않고 살아 숨쉬는 생명체들에게도 창조의 능력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것이 너무도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거슬러서 다 찾아보면 우리 영성훈련, 영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성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런 훈련입니다. 교회 역사를 찾아보면 영성의 최고봉이 뭐냐면요, 이미타치오 데이, 이미타치오 크리스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을 닮고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고 본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성을 매일매일 깊이 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생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 주신 창조의 능력을 행사해 나가는 일,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가꾸고 보살피는 일, 이것이 바로 이미타치오 데이, 하나님을 닮는 최고의 영성의 훈련이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명을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 생명을 잘 가꾸고 살아가는 것이 영성의 일이구나, 여러분 주신 생명을 오늘도 기쁨으로 호흡하고 날마다 세상 어렵지만 자신을 예쁘게 생각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 이것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들, 생명들이 지금 수없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더욱더 보존하고 보살피는 일, 최고의 영성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문을 열고 나가면 살아 숨쉬는 것들, 자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가 있고 꽃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들어오는 길에 권사님 한 분과 인사를 나누는데 그 자리에 멈추셔서 이제 저쪽에 있는 그 꽃이 뭐죠? 나무 꽃 너무도 예쁘게 폈잖아요. 그것을 보시면서 감탄하시면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심고 가꾸고 예쁘게 보살피는 것, 최고의 영성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써가면서 피전홀에 목장교회 식구들이 화단을 갖고 무엇인가를 심게 만들어 나가는 일 얼마나 잘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요, 여러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는 최고의 영성의 훈련장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명의 꿈틀거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맨 처음에 가꿀 때는요, 정말 이러긴 땅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푸석푸석하고 건조해서 만지면요 그냥 먼지로 날립니다. 오래전에 심은 나무들만 깊게 박혀 있을 뿐이고, 또 아주 건조한 땅에 자라는 풀들만이 자라고 있었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가? 땅을 파보면요, 지렁이가 살아 있습니다. 군뱅이가 살아 있습니다. 꽃향기를 맡고 나비도 날아들고 벌들도 날아듭니다.
지역 주민들이 보고 참 잘하셨네요. 우리 박형규 집사님 심은 그런 것들을 보고 언제 열매 맺나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오셔서 몰래 따갑니다. 지난주에는 동네 주민이 한 분 걸렸습니다. 그냥 잘 가져가시라고 우리 김남영 목사님이 놓아드렸답니다. 거기가 오늘 말씀에 비추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아름다운 생명들을 심고 가꾸고 예쁘게 보살피는 일이기 때문에 최고 영성의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쁘신 분인가, 여러분 스스로 사랑하는 일이 최고의 영성의 일이요, 또 주변에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살아 숨쉬는 꽃과 나무 이런 것들 하나라도 잘 가꾸고 예쁘게 보살피는 것, 하나님을 닮는 최고의 영성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생명을 즐기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 만드신 피조물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신다, 이것이 두 번째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조금 전에 읽은 28절 전반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만든 모든 대상도 보시고 마음에 드셔서 좋다, 예쁘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상들에게는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든 대상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셔서 그 대상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잘되게 도와주신다, 보살펴 주신다는 것이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살아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 사람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도 잘 되도록 보살피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왜 특별한 날입니까? 왜 하나님 자신께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날입니까?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날을 정하셔서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2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주일에 7날이 있는데 마지막 7일 안식일, 오늘날로 주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고 애정을 가지고 복 주셔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도 가장 중요한 날, 특별한 날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상,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한 모든 동물과 사람을 가장 애정을 가지고 보시고 만드시고 그래서 특별하게 삼으셔서 오늘도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 기사의 결론이 무엇일까? 이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이번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결론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의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들어내신 그 목적, 복 주시는 것에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자신이 깨달은 건 아니고요, 월터 브루그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역 성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창세기 주석을 이번 주중에 읽었는데요, 창세기 1장의 결론을 딱 한 줄로 이렇게 적더라고요.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과정들 속에 정한 복에 관한 진술이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실 때마다 그 대상에게 응당한 그런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특별하게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셔서 잘 되도록 원하시는 마음으로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무엇보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애정의 눈빛으로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길, 여러분을 잘되게 하시는 일로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처음 시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22절과 28절의 공의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럽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시는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입니다. 첫 번째 말씀 나눈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번식의 일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행사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일들이 넘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복의 첫 번째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묵상할 때에 정말 속상한 기억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신 대상들을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여 만드셔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라, 그게 번식하라, 번성하라는 명령이고, 사람들의 경우에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부부의 결실로 아름다운 생명의 결실을 이어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한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라,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축복의 일이 아니라 세상 현실을 돌아보면 저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물었더니 오늘날 세상인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경쟁적으로 누군가를 짓밟아야 학교에서 1등을 할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또 취업 공부 열심히 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이겨야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결혼 자금 마련하기도 어렵고 특별히 집을 마련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겨운 시대이고, 자녀를 낳아서 한 명 양육하는데 성년이 될 때까지 수억이 들어간다고 하니, 목사님 이러한 힘겨운 일들을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제가 볼 때는요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아니라 힘겨운 일이고 고된 일이고, 그래서 저주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해하시면서 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를 왜 안 낳느냐 야단치고 이런 일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멈추고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50년 넘는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제게 행복하게 느꼈던 순간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하나님 주신 복 중에 가장 나를 행복하게 했을까, 그런 것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공부를 좋아해서 공부를 마치던 순간에 느꼈던 그 기쁨, 행복이 떠올랐는데 다른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건강이 비록 연약하시지만 두 부모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 자녀들과 모든 손주들이 볼 때에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열심, 성실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존경의 대상이 된다는 것, 그런 부모님을 주셨다는 것이 복이고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집사람과 속여서 결혼했습니다. 고생시키지 않을게. 그런데 25년 넘도록 지금도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속였습니다. 완전히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랑 함께 살아주는 집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복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떠올려 보아도 저와 집사람 가족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행복을 주신 복이 무엇일까? 결론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두 자녀였습니다. 두 자녀를 통해서 느낀 행복,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생각나질 않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다 제왕절개로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 출산하기 위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한참 있다가도 집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수술실에서 나오다가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지를 수가 없습니다. 소리의 크기로 보아서는 저희 집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 아줌마 목소리가 너무 크네.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새롭게 태어난 제 큰아들, 그 핏덩이를 보는데 얼마나 좋고 기쁘고 행복하던지. 두 아들이 자라오면서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고생도 좀 했습니다. 속상한 일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잠시 저런 놈들을 왜 낳았을까?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두 자녀가 준 행복의 청량을 계산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힘들게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행복을 준 대상이 두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두 자녀, 가장 큰 복이 생명의 복이,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날마다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기쁨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주신 비전이 교육의 비전, 자녀와 손주를 향한 비전인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인가를 영적으로 깊이 깨닫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자녀를 낳기 어렵게 만드는 이 세상인데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젊은 세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젊은 세대가 마음껏 사랑해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출산하고 손주를 출산하는 일, 그게 기쁨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요즘 제가 그래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계속해서 임신하시고 출산하고 있잖아요. 영어로는 데디케이션. 처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 기도를 데디케이션,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몇 번을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그 아이들을 볼 때 기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전에는 교회마다요, 그런 자녀들이 뛰어다니면서 왁작지껄 소리 지르면서 웃고, 때로는 지들끼리 문제가 생겨서 울고, 그러는 것까지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이었나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다라고 아우성칩니다. 이렇게 하다 교회가 다 문 닫는 것 아니라 걱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숭실교회 가운데,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자녀들, 손주들 뛰어다니고 웃고 정말 부모님들을 향하여 뛰어가서 안기고
이런 예쁘고 아름다운 일, 생명의 기쁨이 환희가 넘치는 일들 가득한 교회들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여러분 기쁨으로 영위하시고, 생명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다 아름다운 것,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스스로도 예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으로 살아가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하나님 만드신 것 그 마음으로 예쁘게 돌보고 갖고 사랑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도 생명의 기쁨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실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예뻐하고 날마다 그 생명을 가지고 더욱더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모두 살아 움직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런 것들을 지금보다 더 예뻐하고 아름답게 가꾸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닮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우쳐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도 힘들고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생명을 가지고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이유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도 예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루하루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문을 열고 나가면 오늘도 생명을 가지고 자라가고 있는 수많은 자연 만물들,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신데 우리에게 그것들을 잘 가꾸는 명령 주셨사온데, 그 명령, 그 말씀을 생각해서 날마다 더 생명들을 아름답게 가꾸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닮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